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 예수 따름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자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대단히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옆에 타고 가는, 비행기 같이 타고 가는 목사님, 긴 장거리 여행이니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기 고향은 충무인데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고 장로님이셨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러 차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인격 그리고 생애, 삶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거죠. 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됐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뒤에 이제 자서전이 출간이 됐는데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자기 출생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는 서자 출신이다. 자기 어머니는 둘째 어머니로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평생에 가슴에 묻어둔 그 얘기를 사후에 자서전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평소에 얘기하지 못한 것은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었다. 그런 얘기. 아들로서 얼마나 서자 출신, 옛날 사람들 얼마나 천대와 학대가 많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마다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서자라 그러면 정말 천대받고 그 어머니의 눈물과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아들이 헤아리면서 어머니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한 번도 그 많은 기자회견 온갖 얘기 많지만 침묵을 지키고 가슴 속에 품고 무덤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해 드리는 그런 사명이 모든 자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에 침을 뱉게 되고 묵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오늘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더욱 복종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께서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과연 뭔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단 말인가? 내가 구원을 만들어 간단 말인가? 공로주의를 말하는가?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루어가며 완성해가며 성취해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방법은 복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거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사상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고 하는데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라.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는 미국 같은 여기에 살면은 돈이면은 뭐든 다 한다. Money talks. 돈이 말하지 않느냐. 뭐 돈이면은 안 되는 게 뭐 있느냐. 이러면서 아이들 공부하는 그 최종적 목적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안정된 직장으로 가는 거기에만 최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부족하지만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서빙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면보다는 얼마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호요식하면서 잘 살까, 여기에 최고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이 매진하는
그래서 인문학 같은 이런데 기초 철학 같은 이런 거는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자아 도취에 인간들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즘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야 정말 나는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난 잘생겼다. 그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이 우물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얼굴을 비치면서 야 정말 나는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 나처럼 이쁜 여자가 어딨냐 이러면서 그 우물에 빠져서 그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부 개인주의, 내 중심의 그런 삶이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복종하라. 어떤 분들은 순종을 얘기하면은 마치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무식하고 주의도 없고 주장도 없고 의지가 약해서 순종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한 거부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다른 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치에 맞고 순리에 맞고 법에 맞고 도리에 맞으면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 거부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불순종입니다. 성경 아주 클리어하게 말했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길이 갈라진 거예요. 오늘 인류가 첨단 과학의 문명의 꽃을 피우고 물질 문명을 피우고 학문이 깊어지고 온갖 혜택과 제도와 이런 걸 만들지만 허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허전한 거예요. 조화장난에 살아도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엘리야의 말을 순종했던 사라밧 가부가 흉년의 시기를 잘 지나고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던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없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거역만 계속하면 그 자녀가 옳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맞아도 경험에 맞지 않고 현실에 부합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1.1도 변함이 없고 항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적용되는 거니까 보편타당한 진리니까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됨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희들 속에 두어서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믿음 생활 잘해라. 이거에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늘 마음에 가진 것 하나다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모든 면에 성공할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거룩한 거 이런 건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이 과연 하나님 뜻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 자녀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확신을 줄 때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주위의 환경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하고 난 뒤 후회할 때가 많고 이렇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뜻의 소원을 둬가지고 그 소원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일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선한 소원을 두게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해달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속에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고 추구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뜻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교를 위해 뭐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도 짓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살았던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그 지역에는 몬트리트 그 칼레지라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하는 조그만 대학인데 그 옆에 선교사님들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 그 부락이 거기에 촌락이 안에 한 20채 정도 집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남장로교 선교사 출신들이 많이 와서 은퇴한 분들이 와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 바로 옆에는 현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저가 있어서 지금도 계시고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 동네를 방문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만난 걸로 제가 얘기를 신문에 통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한국에서 선교사 하시고 이제 은퇴해 오셨는데 뭐 선교사 하신 분들이 뭐 자기 집이 있습니까? 뭐 노후에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교 본부에서 집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2-4분이 다 돌아갈 때까지 먼저 가시면 남은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을 떠나면 또 깨끗이 수리해가지고 또 다음 선교사님 오시고 수백 년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의 그 십시일반의 헌금이에요. 이게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씩 5불씩 미국 분들 알잖아요. 10불, 20불 이렇게 그냥 개인이처럼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노후를 편안히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나간 그 목사님들이 그냥 뭐 나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왜? 은퇴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저 할 집도 있고 펜션도 주어가지고 편안히 노후를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시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처음에 한두 분이 조금씩 헌금 모아가지고 해서 그런 귀한 것을 이루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미 내 살기 바쁘고 지금 정착도 어려운데 뭐 그런 거냐 그러지만은 어려운 중에 조금씩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면 반드시 그런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저기 가보면 유엔 본부가 있는데 거기 특별인권위원회에 식량기구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글러라고 하는 그런 특별조사관이 옛날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잠재적인 이 농토에 농사를 다 지으면 세계 인구를 60억 인구를 다 먹여 살 수 있답니다. 미국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가다 보면 한 2시간 동안 밑에 들판에 끝없는 들이 그냥 펼쳐져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지주는 1000명밖에 안 된대요. 1000명이
이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농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농사를 다 지으면 유럽이 먹고도 남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거기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과잉으로 생산되는데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로 죽어 무덤을 이루는 것은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60억 인구를 주면서 먹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많이 더블로 더 이상 줬는데 분배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눔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뭔가 할 역할이 있잖아요. 성경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 나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나도 뭔가 좀 이 땅을 살다가 내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한 뭔가 좀 나누고 베풀고 좀 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면 반드시 이 세상은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원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좀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회 총회로 모였던 샌프란시스코 상조안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 역사가 40년 됐다 그러는데 태평양 연안에 위대한 200m, 300m 되는 언덕에다가 교회를 6년 전에 잘 지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한 3만 스퀘어핏 정도 되게 잘 지었는데 캘리포니아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34년간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교회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제 원로 목사님 지금도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조금씩 헌금 드리고 우리도 앞으로 교회 지었어야 되는데 이 교회 그렇게 크게 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많은 성도들 모여서 세계 선교에 임하자자 해서 난 그렇게 큰 지도 처음 봤어요. 우리 뒤에 이 화면 여기 아마 뒤에 벽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큰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거기다가 자기들 보낸 선교사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자녀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고 쌍둥이 딸이 있는데 이번에 대학 1학년 마쳤는데 딸하고 사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한국 원어민 교사로 1년간 강원도 원주에 가서 일하게 됐다. 너희들 가서 좀 조국도 보고 좀 우리 한국도 보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또 집에만 있지만 가서 좀 이렇게 부닥이면서 사람도 좀 섬겨보기도 하고 고생도 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아주 딱 그냥 쌍둥이 계속 같이만 있으니까 애들이 영 이상해지니까 떼가지고 하나는 강원도 원주 하나는 또 딴 동네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곳에 보내가지고 혼자 좀 자립하면서 뭔가 주의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적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으로 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온실 속에 길러 하지 말고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훈련도 시키고 야단도 좀 치고 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면서 강한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애들이 어디 갔다 나가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길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보호만 하면요 나중에 그만 맘마보야 됩니다. 정말 그거 평생 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무슨 말을 해 섭섭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아이 조금만 무슨 말하면 그냥 꼭가를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들어도 보고 저런 말도 들어도 보고 자신 있는 부모나 자녀들은요 어떤 말해도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상처가 많으면 조그만 말해도 그냥 비치고 그냥 야단한데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큰 믿음 또는 대장보다운 그런 믿음과 마음과 정신과 이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로도 좀 기르시고 또 사회에서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 아멘.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래야 커서 걔들이 교회에 와요. 얘들이요, 부모 말해도 잘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교인인가, 어떤 인격자인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는가 너무 잘 알아요. 말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면요, 그거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교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품고 나가서 하나님이 직접 일 안 해요, 지금. 우리를 통해 한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소원을 가지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금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참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큰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내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작은 빛을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정리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뉴저지도 굉장히 리버럴한 동네입니다. 겉으로는 뭐 나무가 많고 푸른 잔디가 있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만 인간의 마음속에 또 사회적으로 안 그런 것도 물론 많지만 굉장히 정말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충만한 데가 뉴저지고 뉴욕입니다. 뉴욕은 겉으로는 화려한 빌딩이 있고 굉장한 그런 돈들이 오가고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죄악의 관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아마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방문한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아름다운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데. 그래서 상항이라고 해요. 중국말 상항. 상항이 뭐예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거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금문교는 뭐 이게 워싱턴 브릿지보다는 좀 짧아요. 그렇지만 그 물살이 센 데다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거 한 거죠.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설계사는 딴 사람입니다만 이 일은 중국 분들이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다를 좀 아는 사람인데요.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빠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80년 전에 그런 다리를 세워서 저쪽 섬들하고 연결하고 또 오클랜드 산호세 그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큰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경치도 좋고 얼마나 기후가 좋은지 아침에 53도에서 70도야. 그러니까 습기 하나 없고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아침에 추워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참 세심한 배를 해서 잠바 하나씩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잠바는 저에게도 많이 있지만 그냥 잠바 없이 가가지고 그걸 입어도 추울 정도예요. 아무리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교회가 안 튼다고 해요. 한 번 하면 두 번 튼대요. 그러니까 살랑살랑한 그런 좋은 일기에 또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아는 대로 사탄 숭배하는 교가 그 본부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이고 가장 동성애자가 많은 동네가 거기고 마약 소비를 미국 전체에서 퍼센테이지로 제일 많이 한 데가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런 얘기를 요번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조그마한 모빌하우스 같은 거가 60만 불, 집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건 전 100만 불이 다 넘어가요. 그 우리 안드레 아가씨라고 있죠. 그 테니스 하는 사람 머리 바꿔갖고 한 사람 찍으면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목사님 말씀이 여기는 1000만 불 밑으로 집이 없습니다. 전부 그냥 근데 집이 크지도 않아요. 경치가 좋은 그런. 근데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도 제일 마약을 많이 소비한 데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갖추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전한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메꿀 수 없어서 결국 사탄을 숭배하고 또 동성연애를 하고 마약을 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순간순간 죄악의 마음이 날마다 들어오는 그러한 이 죄악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빛들의 아들들로 너희들이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큰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 또 목사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빛을 주십니까? 내가 가림도 못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빛입니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오늘 성경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받았으면 빛을 조금씩 반사해 가야 되는데 저 사람도 보면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저분은 정말 집사님다와 장로님다와 이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작은 등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가 되어야 어둠이 밝아질 게 아니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중국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이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을 비롯하여 일본에 관해 나온 책만 나오면 다 사서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일본 집사님 2분을 모시고 6년간 같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일본 분들의 얘기와 그들의 습관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압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집단화가 되면 이어령 교수가 갈파한 대로 집단화가 되면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 일본 민족이에요. 적게 가면 좋은데 넓게 나갈 때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축소 지향 일본이냐. 라디오도 큰 거는 미국 사람 만들었는데 손에 쥐는 거 트랜지스터는 일본 사람. 중국 부채는요 큰데요. 쥐일 부채 만들어요. 저거 하는 건 일본 사람이 만든 거예요. 밥상도 중국은 큰데 도시락, 벤또를 만든 거는 일본 사람. 정원도 큰 거 중국 사람인데 분재도 그렇고 모든 적게 하는 일본 사람인데 축소 지향이 일본이에요. 작게 나갈 때는 괜찮은데 이 힘이 모아져 확대를 할 때는 2차 대전 같은 이런 대전을 일으키게 될 때는 일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의 아주 그 날카로운 그런 그 판단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200만이 남은 일본 사람들 제일 걱정이 뭐냐니까 너무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다 죽이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별로 다치지 않고 200만 명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때 제언하기를 일본을 3분할하자. 일본은 패전국이고 승전국, 2차 대전 승전국 미국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3분할하자. 북해도하고 동부는 러시아가 먹고 규수 지역은 중국이 가지고 나머지는 미국이 하자. 이런 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장개석 총통이 극렬히 반대를 해가지고 성사가 안 될 거예요. 그냥 가게 하자. 그렇게 분할하면 안 된다. 한 사람도 죽이지 마라. 남경 대학살 때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말이 30만 명이죠. 엄청 죽인 거예요. 제가 창춘에 갔을 때 그 부위 마지막 만주국의 황제 부위의 왕궁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만행을 한 거에 대하여 쫙 전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얕잡으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역사성이 있는 민족입니다. 다 있는데 정말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절합니다.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에 잘 수 없어요. 그런 걸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다 해놨어요. 저는 자유중국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큐멘터리로 1년에 한 번씩 국영방송이 비춰주는데 한 20분짜리 선교사님이 찍은 거예요. 정말 강대상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그렇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생매장도 했고요. 세워놓고 칼로 그냥 20명을 그냥 내 칼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거 연습한다고 이렇게 하고요. 참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장개석 총통은 교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피를 부르는 거라고. 그리고 가가 목사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장개석 총통이 그 가가 목사님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개석 총통이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 참혹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가가 목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그분들 용서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총통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분할도 안 되었고 200만 명이 거의 죽지 않고 일본으로 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오늘의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난 농촌 지도자 김용기 장로님, 고 김용기 장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했는데 거기 가면 입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 장로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지켜준다는 그 긍지와 프라우드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민족을 살리는 등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내 목표에 다름질에 헛되지 않지 않냐. 예수님의 재림 때 할 말 있지 않느냐. 좀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빌립보 교우들이요 믿음으로 잘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난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 위에 내 피를 부어드려도 난 아깝지 않다. 이 전제란 말은 그 제사 지내고 마지막에 포도주 붓는 건데 피예요. 내가 내 피를 쏟아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목회자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많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할까? 내 자녀를 통해 뭘 할까? 그래서 돈 잘 벌고 성공한 데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할 건가? 이런 걸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비록 부족하지만 빛으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빛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생애와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